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저희 안에 살아성기사와 함께 조아브람 목사님의 최대로 이곳 순천을 방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로 왔는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3일 동안 우리 최베드로 마리아 목사님과 또 이 임수빈, 홍서망, 최한드레 목사님 그리고 이건영 형제와 식사를 하고 또 어제는 김치를 잘 담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제가 왔는데 이 김치를 잘 담으시는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잘 이렇게 이 건물을 주님의 역사에 쓰도록 내주신 우리 큰어른 또 옆에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오늘 이 조아바라 목사님의 누님이 여수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차 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시간을 갖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벌써 최한드레 목사님 말씀을 잘 전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참 목자요 친구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우리의 구주요 또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는 천대받는 세리였습니다. 돈은 있었으나 사랑은 몰랐고 한 사람도 진정한 친구가 없는 항상 외롭고 슬픈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3년 동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고 그는 예수님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이제 묘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와 그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마태복음을 쭉 들어보면은 누가 낳고 누가 나니까 너무 이게 건조하고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족보를 잘 연구해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과 역사 속에 일하시며 각 종류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족보와 또 예수님의 탄생,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족보를 배경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둥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계보란 이 족보란 뜻입니다. 이 족보의 대전제로 예수님의 족보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인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의 씨에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얻고 또 모든 세상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이 참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그를 씨를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족보의 큰 두 기둥인 아브람과 이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75세 되는 그 늙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곳에 간 이란 믿음에 순종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들을 정도로 이삭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이 잘한 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못한 것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못한 것 중에서 몇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인데 거짓말을 잘한다.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이게 거짓말을 잘하는. 더구나 자기 아내를 자기의 그 목숨이 무서워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이것을 한 번도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허물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제 그 이스마엘에서 나온 아랍인들과 또 이삭을 낳아야 되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는 비극의 역사에 씨를 심은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세 8째 아들 막둥이로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세는 다윗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자식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들판에 가서 동물과 양들을 잘 키우고 또 거기서 이 싸움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사자와 싸워서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무술을 배워서 사자를 이렇게 오면은 사자가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막 하면은 다윗도 분을 서면은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뒤로 물러갈 때 사자의 뒤로 돌아가서 사자의 머리채를 짚고 이렇게 이제 이 눈을 이렇게 쳐서 사자를 때려 부시는 이렇게 참 놀라운 사람이고 이 믿음으로 거대한 이 골리앗과 도정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게 하루 이틀도 하는 게 아니고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거를 한 5년, 6년을 하면 좋지만은 20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지치는 것입니다. 지쳐가지고 이제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가 정욕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내보내서 죽게끔 하는 그래서 간음죄, 살인죄, 탐심죄, 거짓말 등의 죄를 경험하면서 10계명 중에 4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못된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말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별대와 같고 바다에 이제 모래같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과연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려고 해서 그의 이 부하인 요압 장군도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도 막 해가지고 그러다가 수만 명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도 없이 죽게 하는 그러한 몹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둥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쳐버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은 이 사람들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기록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큰 두 기둥으로 이렇게 기둥이 여기 보이죠 여기 기둥 여기 예. 두 기둥으로 이렇게 딱 세워서 이 예수님의 역사 건물이 이렇게 단단하게 쓰게 한 것입니다. 집이나 이제 건물에서 기둥을 뽑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에는 이 기둥의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 프랭클린 로즈벨트, 로널드 리건 등의 이 기둥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둥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깁니다. 제가 이제 중국을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천안문 광장에 가면은 모택동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모택동은 중화민국의 창시자이지만은 그의 말기는 그야말로 과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수백 수천만의 사람이 억울하게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희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모택동 사후에 중국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마오쩌둥 다음에 거기 아는 사람 없어요? 이름? 우리 임용고 씨를 시험하거든.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이름이 뭐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그럼 패스하면 우리 소망 목사님이 하셔야겠고. 패스하는? 계속 패스하면 어디까지 패스를 나가는 거예요? 한번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그 이름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택동의 이 사진을 이거 떼버리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모택동의 사진을 빼버리면은 이 중화민국의 이 공산당의 이것이 기둥이 떨어진다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현대사는 세계 유례가 없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역사를 아주 위대한 역사로 이렇게 보는데 한국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것은 한국의 현대사에는 기둥들이 없어요. 대통령들의 동상 하나가 없습니다. 여기 나라는 과오가 있다고 해서 공을 다 무시하고 기둥을 뽑아버리고서는 국가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도를 가보거나 어느 날 인도에 가면은 인도의 초기 이 총리부터 사진들이 동상들이 쫙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배포에도 이제 족보가 있습니다. 고 이사무엘 또 베사라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각 곳에서 복음의 기초에 역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저도 1970년부터 이제 내년이면 50년 동안 성수한국과 세계선교의 역사에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각자가 자기 힘만으로 믿음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도의 지원을 받고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천 유배포도 믿음의 조상들이 잘 서서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뿌리가 있으며 기둥이 든든한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와 보니까 이 기도의 모임을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미니스트리가 여기 한 20명 정도도 안 되는데 기도의 모임을 이루려면은 그 기도의 모임을 이루는 그 기둥을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기둥이 되는데 아무리 이 조아브람 목자님이 용을 써도 받쳐주는 기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이 최베드로 목자님하고 최마리아 목자님이 그냥 든든한 기둥으로 딱 받치고 있으니까 이 기도 모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예수님의 족보를 배우고 나도
이 참 조그만 역사지만 기둥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권영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생을 살더라도 가정을 가져도 내가 기둥이 되어서 나는 부족하더라도 기둥이 되어서 이렇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 족보를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기둥을 먼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둘째, 생명의 역사.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아담이 몇 살을 살고 또 마담이 언제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언제 죽고 낳고 죽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고라는 말이 없어요.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이제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전통과 인정과 신분과 도덕을 초월한 믿음의 족보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인은 모두 허물과 실수가 많은 자들로서 행위로 하면 도저히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들이 결국 인생을 통해서 한 게 뭡니까?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게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는 장차 상속이라는 인간의 전통과 간섭을 통해서 이어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어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바톤을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의 바톤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 하늘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자녀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고 이렇게 바톤을 물려주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셋째, 믿음의 여인들을 영접한 공동체 이야기.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 5명의 여인들의 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족보에는 주로 이제 남자들만 나오는데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참 그 환경이 참 애달프고 슬픈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여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으로서 유다의 맏며리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유다의 결혼한 남편이 일찍 그냥 소천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풍속대로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뒤에 동생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했는데 그 동생도 어떻게 또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부로서 이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다말은 유다의 이 맏며느로서 유다의 자손을 낳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이제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이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상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창세기 38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 비밀이 이게 참 놀랍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라합은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한 큰 이 성이었는데 그 성에서 기생이라고 해요. 기생이라는 것이 무슨 이런 유곽을 우리말하면 유곽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런데 기생으로서 성경은 항상 기생이란 말을 썼지만은 창기였습니다. 창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됐는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스파이 이 첩자꾼으로 온 장군을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군과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라합이 나중에
이 자식을 이제 낳고 라합을 통해서 한 3, 4대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온 것입니다. 이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여인의 이름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또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여인인데 이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모압은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인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때 이제 이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이 딸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 롯을 술을 먹여서 이제 그 딸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이름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그 족속이 생긴 것도 그래가지고 아주 별로 좋지 않은데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한테 그 불이익을 많이 행했습니다. 주로 음란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이제 유혹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모압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영원토록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모압 족속은 멸시를 받는 족속이었는데 어떻게 이 모압의 여인이 다윗의 이제 그 증조 올라가지고 이렇게 고조증조 할머니가 되는 참 알 수 없는 그러한 참 신비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은 우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남편 우리아의 아내가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건데 이 밧세바는 자매님이 목욕을 하면은 은밀하게 자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낮에 그냥 남들이 다 보이는 곳에 목욕을 해가지고 이 다윗 왕이 이게 궁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관계를 맺고 그러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의 이제 이 아내가 됐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처음에 임신했던 아들은 죽고 나중에 낳은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래서 우리가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또 룻이나 이 우리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부 그 이방인이요 별로 이 신분도 좋지 않고 그 이야기 자체가 유대인들로서 하기가 참 멋쩍은 그러한 건데 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여호수아 2장, 3장, 사무엘하 11장, 12장 이게 자세히 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셔서 그냥 영접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에 그냥 보통 아이들 낳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이들을 영접해서 이들이 낳은 자식들이 정말 그 주류 역사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여인들을 영접한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정말 그 마음으로 어떤 사람든지 영접할 수 있는 정말 넓은 이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넷째, 역사의 흥망성사와 하나님의 주권. 이제 다윗 왕국은 솔로몬 왕 때 절정에 달했지만 그 솔로몬 왕 후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 후부터는
이 음모와 배반, 암살과 쿠데타.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이 멸망을 당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레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우리 일제 때 이제 이 남자들은 징용에 가고 여자들은 또 이 뭐라 그랬죠? 정신대로 이렇게 끌려가고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이 청년들과 여인들이 그렇게 수모와 멸시와 착취를 받은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족의 통치를 받으며 착취당하고 짓밟히는 수모를 이제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이러한 인생을 사는가 하는 절망의 시간을 이제 견딘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또 낳고 해서 이 역사가 계속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암울한 시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역사 중에서 참 좋아하는 것이 그 임진왜란이고, 임진왜란의 영웅인 유성룡 대감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제 이성룡 대감이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이 TV 드라마로도 나왔죠. 여러분 보셨어요? 유성룡 징비록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몇 번을 봤습니다. 근데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왜군이 막 유토를 유gin하고 사륙을 하고 막 이 나라가 그냥 정말 두 쪽이 나고 정말 피폐하고, 또 왕인 선조왕은 어떻게든지 몸을 보존하고만 하고, 그래서 참 그 안타깝게도 의용군 장군들이 승리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핍박하는 참 이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과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임진왜란을 섬기는데, 이제 막상 그 서울이 수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참 피폐한 이 나라를 보고 정말 전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집 서울 밖에 갔는데 그 농촌에 이 초가집에서 연기에 이 불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뭐냐?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불은 다시 핀다. 이 사람들이 죽고 그래도 다시 사람들은 이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이 생명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 그래서 이 초가집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고,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그 확신을 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 나라나 그 가정이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1970년도에는 독재 한가는 데모로 잦은 휴교를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졸업했습니다. 봄, 가을 계속 휴교하는. 1977년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갔지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은 후진국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달랐지만은 그때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웰페어라 그래가지고 그 극빈자 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 한국의 중산층보다 더 잘 사는 그런 해서 한국을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그러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라 선교사 저와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의 이제 복음 역사, 캠퍼스 복음 역사를 중심을 지키며 이제 산지가 5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어요?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던 톨리도 역사는 이제 미국 목자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저는 이제 자식이 넷이
딸 둘, 아들 둘 넷이 있고 손자 손녀가 5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손자 손녀가 5에서 7이 생기면은 손자 손녀가 12명에서 20명까지는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톨리도 대학의 교수로서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계속 연구와 후진 양성을 될 수 있으면 96세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이에 제가 이제 한국을 이제 이렇게 계속 와보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참 멋있는 나라가 이제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보면 참 멋있는 나라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 시민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이서 이번에 올 때 제가 다시 이제 한국 그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을 꼭 보고 가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 이 포로를 사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같이 북한의 백성들에게도 자유가 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같이 하겠습니다.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는 이같이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인간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관점에서 영접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이 참 은혜 하나님이시오 용서의 하나님이시오 죄와 심판을 죄를 심판하는 공의 하나시지만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저희도 참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이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족보를 이렇게 쭉 해서 배경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이제 그 유다의 결혼은 이제 정혼을 먼저 합니다. 정혼을 먼저 하고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1년 정도 순교를 지킨 후에 이제 혼례식을 결혼하는데 마리아와 정혼한 아마 그 요셉은 이제 몫으로서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그에게는 마리아가 삶의 소망이요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하루속히 복된 삶을 함께 꾸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감과 배신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가 만일 감정적인 사람이었으면 마리아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끝장을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참 마리아가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은 그를 이 참 공개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이제 끊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제 첫째는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거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무런 부정을 저지를 않았다. 이런 것은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지만은 참 그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성령의 잉태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한 가지 일이 뭐냐?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지만은 인생은 본질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시간과 장소가 변해도 항상 중요한 그 문제이고 또 일상적인 것은 그때그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보면은 20대에 중요한 게 뭡니까? 20대에 중요한 것은 학교를 마치고 좋은 직장을 얻어 사는 것입니다. 30대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 성공하는 것이고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우리는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인생의 굴레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이란 것이 허무하고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살다 보면 남는 것이 허물 뿐이요 참으로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30대, 40대, 50대만 해도 허무한 생각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저 이 40대, 50대 때까지고 60대까지도 사람이 골치가 아프다면 왜 골치가 아픈가? 난 골치가 아픈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60세가 넘어가다 보니까 참 인생이 생로병사의 이 굴레가 있고 우리가 결국은 참 늙고 죽는구나.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암적 세포 같아서 반드시 자라고 커져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다투고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항상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면 교회에는 그런 게 없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UBF 사역에서도 서로가 싸우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했습니다. 죄에 빠지면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목자의 양도 없고 참 그 비참한 것이 이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대에 이게 들을 때는 이제 들은 것 같지만은 정말 인생을 살다가 죄에 쏘는 화살을 맛보고 사람들이 배반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도 이제 좋은 중고등학교 나오고 칭찬을 받고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다 잘 됐어요. 우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사람이 뭐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너 해봤어? 너 해봤어? 이렇게 이제 일이 잘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성공만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 심정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사람이 실패를 할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는데 그래가지고 이해심이 참 부족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기 자랑을 이제 은근히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을 막 하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저하고 얘기를 듣고 나서는 기분이 나쁘다. 이제 포럼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기분이 나빠서 다시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못된 버릇을 가져서 참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상처를 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목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실패도 이제 해보고 그러면서 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양 UBF의 이호사 목사님이 쓰신 예화가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지극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노인이 하는 말이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랍니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수십 년 전 한국 전쟁 때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중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던 것입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던져 아이를 감싸고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꼭 끌어안친 채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면서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그만 아기는 어머니가 주신 그 많은 옷을 해가지고 이제 울면서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감동한 미국 병사는 이 땅에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의 품에서 울던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들을 이 아기를 자기 아들로 이제 양아들로서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 언 땅에 묻혔던 청년의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온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에 흘러내려 흰눈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에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속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님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하면서 무덤 앞에서 쓰러져 한없이 울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알몸으로 십자가에 돌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꼭 껴안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하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던 마리아가 울었고 오늘 우리를 위해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할 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를 당한다라도 그게 슬픔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슬퍼요?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에 있는 상처받은 생각, 또 손해받은 생각, 그 많은 아픔들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저주의 사실들이 무너지고 참 예수님 때문에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저자 마태는 이 사건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께서 선지라하던 말씀을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함께 하신다. 이게 마태가 하나님을 이제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왕, 권능의 왕, 또 거룩한 신왕, 천지창조의 왕,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마태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그는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께 아주 그 독한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가난을 한번 극복해 보자. 그래서 이제 공부에 몰두해서 이제 세리고시에 합격하여서 이제 그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로마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가 그 이 한국 사람을 착취할 때 주로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한국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군을 잡아서 고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일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고문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짓밟는 그러한 참 매국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로마 사람들 통해서 돈이나 이렇게 몇 분 던져주는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은 동족에게 배반을 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는 일이란 세리로서 동족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로마인에게 종노로 나던 기생충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허무했고 고독하였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이런 마태에게 어느 날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좇으라 하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그의 뿌리 깊은 이기심을 감당하여 주시며 그의 허무와 불안함과 고통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중에 이 마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결국 그는 변해서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양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징조예요. 징조. 징조라고 하는 것은 작은 표적이고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건 실체를 경험하는 작은 실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작은 체험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삶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작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크나큰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요사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약속을 믿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예수님이 있어. 그거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권영 목사님, 그 권영 형제님은 믿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그런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산에 올라가고 바다 밑에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도 제가 뭐 산속에 나가 뭐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지 않고 이 개척 역사를 감당한다고 이 조그만 그 개척 역사를 감당하는 이러한 그 조그만 챕터를 신방을 해가지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제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신천 UBF에 오니까 우리 조아보라 목사님은 이제 제가 한 10년 전인가 한번 그 톨레도에 와서 이분을 봤는데 얼굴이 저와 같이 이게 넓적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같이 넓적한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귀기로 했는데 막상 여기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저는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 날 저녁 때 기도를 하는데 한 뭐 10명도 안 돼가 기도를 하는데 참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참 우리가 옆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애를 쓰는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제 제가 김치를 잘 담으시는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항상 같이 이제 생활하시는 그 아버님, 그 옆에 와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뭐 처음 봐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해서 예수님 있는 것을 믿고 참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살기 바랍니다. 요셉은 잠이 깨자 고추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신의 꿈이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족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과 1장 23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여.